고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부활을 입다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경험했던 대학 시절의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당시에는 베트남전이 확대되면서 미국은 캄보디아에 파병을 결정했는데요. 그때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다녔던 대학교의 중앙광장에도 마이크가 설치되었고 누구나 그 앞에 나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여러 날 동안 모여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팀 켈러 목사가 속해 있는 신앙 동아리에서도 광장에 함께 앉아 어떻게 하면 여기 모인 대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우리 중 하나가 표지판을 만들어 붙였고 우리는 군중의 언저리에서 한두 명씩 종일 그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적으로 믿을만하고 실존적으로 만족할 만하다.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적으로 믿을만하고 실존적으로 만족할 만하다. 라는 표현은 적어도 그 앞을 지나가는 대학생들에게만큼은 참신하고 도전이 되는 주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했으며 한두 명은 욕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기로 다양한 사람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하는 팀 켈러 목사는 그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여학생은 굳이 증거를 볼 필요 없다면서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구주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남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우주가 싫어요. 우주가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때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회의론자가 이성적 문제와 실존적 문제 또는 합리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라는 두 가지 쟁점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부활을 대할 때 우리 부활 다 알잖아요. 우리 중에는 부활을 믿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활을 대할 때 우리 모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라고 하는 진짜 가짜를 가리는 진위 여부 문제입니다. 이거부터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감정이나 느낌으로 해소될 수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인 것 같은 느낌이야 라던가 나는 지금 부활을 믿은 기분이 아니야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믿을 수 있지만 반대로 거짓이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팩트가 중요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믿으라면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라는 말은 통하지 않고 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 분위기나 느낌의 문제가 아닌 사실과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게 사실이야 거짓이야 라고 하는 이성적으로 증명하는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무리 부활이 사실이며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과연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을 전환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믿음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정통 유대교 학자 중에 핀카스 라피데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증거를 모두 살펴본 뒤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 공동체의 날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라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거짓이 아니네 사실이네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말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주장하며 확실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인가? 라는 사실적인 문제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은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즉 대학생들이 적은 표지판처럼 부활은 과연 지적으로 믿을만하고 실존적으로 만족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보다 더 미신적이고 훨씬 더 미개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과학이나 문명이 현대보다 한참 뒤처져 있으니 그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단히 오해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조건 부활 믿으라고. 내가 하는 말이니 성도인 당신네들은 그냥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마치 당시 독자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부활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인 방식으로 설득해 갑니다. 먼저 바울은 두 가지 사료를 근거로 부활을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두 가지 사료인데요. 하나는 내가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대로입니다. 두 가지 자료를 근거로 대요. 우리는 내 생각과 의견을 주장할 때 단순히 내 말만 앞세우지 않고요. 권위 있는 자료를 인용합니다. 가령 어떤 책에 보니까 암흑의 전문가가 말하기를 또는 어떤 자료에 따르면이라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댑니다. 바울에게는 부활에 관하여 이미 받은 것이 있었답니다. 받은 것. 즉 이것은 바울이 만들어내거나 꾸며내거나 창작한 것이 아님을 가리키죠. 여기서 그가 받은 것이란 초기 교회 당시에 전도와 교육에 사용되던 요약된 복음이었을 것이라는데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확정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 기록들이 있었음을 말해주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쓴 사람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즉 바울은 당대 사람들이 쓰고 기록으로 남긴 많은 자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고 가리키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받은 것, 요즘 말로 쪽복음이라고 할까요? 이미 받은 것과 구약 성경 예언들을 가지고 자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무리 부활에 관한 자료가 넘쳐나고 기록이 많다 해도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글이라는 것은 편집에 따라서 얼마든지 날조가 가능하며 가짜 뉴스처럼 조작되고 오염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알죠. 가짜 뉴스가 차고 넘치죠.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증거 자료만이 아니라 이번엔 증언해 줄 사람들을 소환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와 12제자 그 후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고 이어서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과 바울 본인에 이르기까지 부활을 확증해 줄 목격자가 말 그대로 수백 명에 달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거짓 증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활이 날조라는 것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자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정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든가 얼마든지 본인이 확인시켜 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고한 사실임을 반증하는 셈이죠. 더욱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시간과 장소 또한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것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의 갈릴리의 성읍의 시골의 실내의 실외에 아침에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가까이에 멀리에 산 위에서 호숫가에서 앉으셔서 서신 채로 걸으시며 음식을 드시며 말씀하시며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개인에게 최대 500여 명의 단체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아무리 확실한 부동의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불변의 증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믿지 못하겠다라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결코 지적인 과정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라 살과 피로 된 인간이며 마음과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내 것을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남이 믿는 건 남이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사실임을 인정한다 해도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활을 믿고자 한다면 이것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바입니다. 그는 지적이고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본인을 완전히 딴 사람 되게 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떤 인간인지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 구원과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는 현장에서 그가 피 흘리며 살해당하는 모습을 당연시 여겼더랬습니다. 바울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본인이 따르는 신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죽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열심이라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은 감히 신앙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 의에 취한 신념에 불과한 것이죠. 그는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면 그 누구보다 뜨겁다고 자부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자비와 용서 따위가 전혀 필요치 않다고 여겼으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열심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가방끈이 짧은 무식쟁이요 갈릴리 어부 출신 촌뜨기들을 몰고 다니는 불황자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 운운한 대가로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저주받은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는 그의 기준으로 보자면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일 리가 없었습니다. 어린 반푼 업치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십니다. 손 봐주기 위해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야, 그래, 너 오늘 잘 걸렸다. 손 좀 봐줘야겠다. 그래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기 위해서 만나신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사도가 되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저주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때려다 잡아가두던 자가 남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내밀어요.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스스로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로 불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고 다녔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날 이렇게 불러다오. 죄인 중에 괴수. 여기서 괴수는요 몬스터, 괴물이란 뜻이 아니라 우두머리, 즉 괴인의 두목이란 말입니다. 자, 이 지점까지 오면 성경에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율법의 정통한 바리새파 출신의 바울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남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약 자기가 정말로 죄인 중에 최고 악질 우두머리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본인이 그렇다고 믿는다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아니, 그렇게 지가 나쁜 놈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한다면 그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어떤 인간이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런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끝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난 너 몰라. 너 그냥 가. 이게 아니라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너 끝까지 붙들고 데려갈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나 너 기다릴 거야. 너 마음이 변할 때까지, 너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고 이 정도면 만족하고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더 가깝게, 그분의 자녀에 더 어울리게, 종이 아니라 상속자에 걸맞게 이끌고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이 믿을 수 있고 믿어지는, 나에게 적용되는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즉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활뿐 아니라 개인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이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고 가치 있고 풍요로우며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란 그가 누렸던 명예와 권력, 그가 소유했던 학식과 돈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 그게 가장 큰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야, 그렇대, 저렇대,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 일이 된 거예요. 내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칭 죄인 중에 괴수가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썩어버린 씨앗 같은 자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데려가시는 곳까지 끝까지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괜찮아? 내가 끝까지 너 붙들고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아무 일을 만나든 예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져도 돼요. 죄송합니다. 자빠져도 돼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대로 있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만나러 오십니다. 같이 가자. 일어나렴.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이 데려가시는 곳까지 끝까지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